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계절은 생명력 충만한 봄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온 땅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특히 한반도와 우리 민족 가장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하루하루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서 기자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예배하라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고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아끼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온 세계가 권력자들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의회 난동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범죄자들을 바로 사면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난 기도는 시편 2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공동 번역 개정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 옥좌에 앉으신 야훼 가소로워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띤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한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짓 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아멘. 세상의 왕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거룩하신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특히 지금도 한국교회 아주 많은 분들이 광장에 서서 잘못된 선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참회의 기도는 그래서 지금까지 권력을 탐하고 힘을 탐한 결과 무너져 내려버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38편을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를 찬송은 지난 수요 기도에 처음 불러본 찬송인데요,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붓이 없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 4절을 다시 하십시다.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린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잊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인 저희를 이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정기와 영광을 올리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자정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심령으로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 주님,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저희 심령에 부어주시사 저희 목마름이 영원히 해갈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만 바라며 살아왔던 저희 심령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능히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안산교회가 계획을 세웠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세운 계획 하나하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오직 안산교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 일꾼들을 세우는 계획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문을 받으며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교회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국내 정세가 하루속히 참과 거짓이 잘 규명되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잘 회복되어 안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자신이 감당해 어려운 일들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성영 목사님 말씀을 대변할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온 성도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변화를 받아 삶을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새 힘을 얻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적으로 다섯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배를 해안으로 끌어올린 뒤에 그물과 모든 것을 배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쌍투스 거룩하시다인데 이번 주 성서 읽어볼 제1독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쓴 찬송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존귀, 영광이 가득하지만 우리들은 욕망과 무지로 온갖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함께한 곡은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의 산타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 미사곡 가운데 5번째 곡인 상투스 거룩하시다를 우리말로 부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그가 예언자로 부름받을 당시의 상황을 문학적인 은유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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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전통적으로 가톨릭 미사곡 가운데 한 부분인 상투스는 바로 이 구절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거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카을 바르트는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낯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낯선 세상을 만나면 지금까지 알던 세상, 평소에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별것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의 경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상에 지나치게 길들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낯선 것들을 경험할 기회조차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편은 모두 이런 낯선 경험,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주제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첫째, 이런 거룩한 경험, 낯선 경험을 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사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라고 탄식하였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스스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 즉 미수가와 같은 존재다라고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죠. 이 거룩의 경험,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제한자라고 하는 낯선 경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토대입니다. 만일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창조하고, 어떤 이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까불면 너 죽어, 당신 내 손에 있어 라고 큰 소리치고 도리어 하나님을 다그치게 됩니다. 반면 이사야나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이 거룩의 경험은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썩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인생을 걸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어느새 이념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분단 국가이며 정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념이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국 전쟁 발발 100년이 되는 25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일 거라는 불행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이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면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뉘어지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이념 전쟁으로 둔갑시켜서 나라를 절반으로 쪼개고 있고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는 것, 적어도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는, 죄가 없다고 옹호하는 이들은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나누어졌는데 모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귀를 아무리 씻고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듣기에도 민망한 거친 언어와 폭력성이 춤추고 있을 뿐이지요. 그들은 복음이 아닌 이념의 노예입니다. 적어도 같은 신앙의 모양을 갖춘 이단 사입이나 소수자들을 척결이라고 하는 끔찍한 용어로 공격했던 교회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무속에 깊이 빠진 지도자를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이단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완전히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이념에 따라서 마치 어떤 순교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구해내겠다고 하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구속 상태인 대통령이 성경을 넣어달라고 해서 읽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열렬히 환호하고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죠. 물론 그가 감옥에서 성서를 읽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의 회개가 진정한 것인가는 국민들을 향해 엎드려 잘못했다고 사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없이 성서를 읽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분별력도 없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길을 잃은 한국교회를 향한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의 귀에 쟁쟁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병들고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회라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 그걸 견딜 수 없어 하신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화려한 집회나 거대한 양의 헌금보다는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운 이들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외침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광장에 서서 소리 지르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이러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상황을 문학적인 수사를 발휘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듣지 않을 거라는 역설적인 문학적 표현이죠. 복음서 본문에는 어부로서의 일상을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어떤 신비로운 경험, 거룩한 경험, 낯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거룩한 경험, 낯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저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고 제한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또 그 형제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은 일상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념의 가치를 건 사람들 그리스도인 당연히 아니겠죠. 욕심의 가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 삶을 다 던지는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마지막 24장까지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인가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독자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오랫동안 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민족에게 노예처럼 삶을 살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든 고향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었고 마을을 지켜주는 성벽마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정체성 혼란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서 기자는 누가 이스라엘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통주의, 순혈주의에 빠져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기자는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붙잡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응답하는 이는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땅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끝없이 되돌리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녀 라합이나 가나안 사람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는 비록 요단 동쪽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 포함되고 서쪽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간이라는 사람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통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거주지도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의 원리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어가는 교회일수록 설립 당시의 교인들과 후에 찾아온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 교회 교인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다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낯선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듯이 누가 진정한 우리 교회 교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저와 여러분처럼 주의를 지키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부모님을 둔 자녀들 후손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광장에 모여 십자가와 태극기를 들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과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제한자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못 보게 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우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도시가 더 무너지고 남은 10분의 1도 다 사라지게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곧 이어서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 잘려나간 밑둥 그루터기는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놀랍게도 거기서 잎과 가지가 새롭게 올라옵니다. 이사야는 바로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고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런 씨는 숫자가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주 적어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결속된 이들은 죽음 이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희망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루터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생명의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만큼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무리들이 광장에서 소리치고 있죠.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저들도 한국교회 교인인가? 그리고 비신앙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혐오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전부 다 매도되었으니까요. 목사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 착취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극악한 이 현대의 범죄자들, 최근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그 이름을 목사방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아무런 그리스도 신앙과 관계없는데 극악 무도한 일을 저지르면서 목사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분명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성서일과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집, 히브리어로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제가 주보에 매주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저도 매주 주보에 실린 책을 다 사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절반가량은 사서 읽고 있지만 모두 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제가 그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 문장이라도, 그 책 속에 있는 중요한 한 문장이라도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도전받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매주 한 권의 책과 짧은 한두 문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매주 책을 한 권씩 소개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올려주시면 우리의 부담이 좀 덜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서 읽기도 어렵지만은 매주 새로운 책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한 권의 책을 4주에 걸쳐서 조금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셔서 매우 좋은 생각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은 김기성 목사님의 최근에 펼친 책, 그대는 한 송이 꽃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난주 주보에 제가 올렸는데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란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죠. 그 은유적인 표현을 성서는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에 대해 말해주고, 지금 울고 있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이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고, 일상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데 그 본령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말해준다.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교회가 추구하는 본령, 즉 목표와 방향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방향, 본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해 그분의 생애를 따른 교회력과 성서 일과표를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몇 명 전도를 달성했다. 11조를 얼마씩 하는 몇 분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등등 눈에 확실히 보이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절기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출석표를 매겨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시상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손에 분명히 잡힌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산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진리, 정의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을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다가오고 있는 궁극적인 완성을 내다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성서 7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나 자신이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삶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소수일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는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산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 찬송에 담아서 함께 하십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가 아멘이라는 뜻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닮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바울,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과의 생명 같은 만남, 낯선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을 거는 거룩한 그루터기, 생명의 씨앗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면 속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앞으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극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질문하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혹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엄중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보려 하지 않았고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도 여전히 혈통이나 땅의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지, 멸시를 받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번 주 성서일과회 말씀들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듯이 생명의 씨앗을 심고 퍼뜨리고 가꾸고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건강한 교회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씨앗을 심고 퍼뜨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하나님 만남 거룩의 경험, 내가 제한자라고 하는 구원이 필요로 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걸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로부터 그런 거룩한 씨앗이 전국으로 퍼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복음은 아랑곳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전혀 아랑곳 없이 폭력을 일삼고 선동과 파괴를 일삼는 주동자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서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진리 아닌 것들을 사수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탄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어디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헤아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거룩한 경험, 낯선 경험, 죽음과 같은 그런 경험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명 경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믿음, 소망, 사랑의 모든 삶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여기에 살고 있는가를 가지고 끝없이 다투고 배척하고 배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도 그리고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 어떤 혈통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로서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수, 여기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룩한 그루터기의 씨앗을 새롭게 시작하는 50년 출발점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몸부림쳐서 그러한 소망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인간이기에 먹고 마셔야 하고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사랑하고 땀 흘려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령이 아니고 우리의 본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서 일과표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여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해 보십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꼭 성서 일과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들과 또 매일 성경, 이제는 누가복음으로 옮겨갑니다. 누가복음.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새 마음 새 영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진리의 깊은 바다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교제하신 후에 오후 1시 30분 청소년부 주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려운 그 입시 경쟁 속에서도 한 달여 동안 방학 내내 열심히 준비한 우리 청소년들 응원하면서 또 그들의 찬양, 우리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천국의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세중 장로님과 조은선 집사님의 아들 효익이네가 딸 첫 번째 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넋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이고 깊은 어두움이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와 그루터기와 같은 소수를 통하여 전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초청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거룩하심의 임재 앞에서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음, 소망, 사랑에 온통 다 집중하면서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부르짖는, 그리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